다 함께 인사하실까요? 여러분 사랑합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은혜 주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선택이라는 것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어느 대학에 갈 것이냐, 이 사람과 결혼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여기에 투자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선택도 있고요. 오늘 짬뽕을 먹을 것이냐, 짜장면을 먹을 것이냐라고 하는 아주 일상적이고 사소한 선택들, 다양한 선택들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 선택에 역시 잘했어라고 생각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짬뽕 먹을 걸 후회하는 그런 선택들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런 중요하고 사소한 선택을 할 때에 그 선택의 기준이 어떤 것입니까? 자기에게 가장 합당하고 자기에게 유리하고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것을 선택을 합니다. 내가 싫어하는 것, 나에게 불리한 것, 나에게 망하는 쪽으로 선택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나에게 있어서 불리하거나 망하는 쪽으로 가는 선택이 때로는 더 놀라운 결과로 우리에게 나타내는 경우도 많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지난 금요일은 6.25 전쟁이 발발한 지 71주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여러분도 다 아시겠지만 6.25가 시작이 되고 나서 3일 만에 수도 서울이 함락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나서 이 북한군이 더 남침해서 빨리 부산까지 점령을 해야 되는데 서울 수도를 함락했다라고 하는 거기에 고치돼 가지고 머뭇머뭇거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던 중에 유엔군이 지금 이 한국에 이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날 것인데 참전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라고 하는 회의가 있었어요. 근데 그 회의에 이 소련이라고 하는 나라, 지금 러시아죠. 이 소련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투표권이 있었어요. 소련이 나타나서 유엔군 참전 반대요라고 투표를 던졌으면 지금 우리가 이렇게 안전하게 편안하게 감사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이유인지는 여러 설이 있지만 아무튼 소련이 자기 나라의 이해 득실을 따지고 나서 그 투표하는 행사장에 나타나지를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 유엔군이 이제 이 한반도에 우리 전쟁이 일어났는데 유엔군이 참전하자라고 하는 결의가 있게 되었고 오게 되는 그 선택의 일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와 같이 메가더 장군을 위시한 이 인천 상륙작전은 5,000대 1이라고 하는 이 말도 되지도 않은 그 확률. 그러나 이 확률이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거의 불가능했고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너 죽으려고 그러냐, 우리 군대에 몰살시키려고 그러나라고 하는 거센 비난도 있었지만 이 불리하고 망하게 보이는 쪽으로 선택을 하게 되었죠. 이 모든 선택들은 그냥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에 우리가 앉아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안전하게 예배 드릴 수 있는 이 부강한 나라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이 모든 것들은 철저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은 무명의 용사들입니다. 이 무명의 용사들 중에서는 총 한 번 잡아보지 못하고 총 구경하지도 못한 그런 아주 어린 청소년들도 자기가 나가면 다시 고향 땅으로 아버지 어머니를 만날 수 없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면서도 불구하고 자기에게 불리한 쪽으로, 자기에게 망하는 쪽으로 선택을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마치 그분들의 결단과 선택이 하늘의 미라처럼 땅에 떨어져 썩게 되었을 때에 그 놀라운 이 결과가 오늘 우리가 우리가 모든 눈으로 체험하면서 살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또 이 나라를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불평불만한 일들이 많이 있지만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바로 감사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가 이 설교 소도에 선택에 대한 이야기를 꺼낸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오늘 성경 본문에도 선택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배경은 바벨론에 의해 남유다가 멸망한 시기였습니다. 당시에 이 바벨론 왕은 이 남유다만 멸망시킨 것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많은 나라들을 정복했어요.
땅도 넓어지고 포로들도 많아지고 다스릴 수 있는 사람들이 매우 많아졌어요. 와, 땅 넓어지니까 좋겠다. 와, 나라가 정말 이 바벨론 제국은 부강했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땅이 넓어지고 포로가 많아지고 영토가 확장되면서 이 바벨론 왕에게는 또 하나의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 고민이 뭐냐면, 여러 다양한 민족과 문화와 언어와 사상들이 다 틀린 많은 사람들을 하나로 똘똘 뭉쳐야 되거든요. 하나의 통합을 이루는 대바벨론 제국을 건설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문화와 사상과 언어가 각기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하나로 통합할 수 있을까라고 고민했더니, 그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많은 포로들을 바벨론식의 이름으로 이름을 개명시켜야 되겠다. 오늘 우리가 나오는 성경에 나오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바로 이 변경된 이름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사람의 이름을, 아버지로부터 얻은 이름을 함부로 바꿔버리면 포로들이 막 반란을 일으키고 우리는 왕을 반대합니다라고 데모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왕이 두 번째로, 나는 인자와 왕이야, 나는 너희들 포로들을 사랑해라고 하는 인자함을 나타내기 위해서, 두 번째로는 비록 포로국 출신이지만 똑똑하고 예의 바르고 말 잘 듣고 하는 이런 사람들을 왕궁으로 불러들여서 왕실에 교육을 시키고, 또 거기에서 공부를 열심히 해서 성공을 하면은 인재 등용을 할 수 있는 기회까지도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고 나서도 왕은 이 정도 갖고는 나라가 하나로 되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가져서, 마지막 세 번째로는 바로 오늘 다니엘서 3장에 보면 바로 금신상 숭배의 사건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 바벨론 왕은, 이 느부갓네살 왕은 자기를 완전히 신격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 사람들이 한 번도 구경하지 못한 높이가 무려 30m나 되는 아주 어마어마한 금신상을 만들어서 이 사람들에게 이 구경을 시켜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만약에 몇십 년간 산골 오지에 살고 있어서 도시라고 하는 곳을 한 번도 구경하지 못한 사람이 이 해운대 신시가지에 딱 처음 구경했다 하면, 그 빌딩 숲 사이를 지나가면서 막 이미 다물어지지 않겠지 않겠습니까? 바로 이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이 이미 금신상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이미 바벨론의 현대화된 그 나라와 도시와 많은 건물들을 보면서 입이 다물어지지 않을 정도의 어마어마한 충격을 받았는데, 금으로 번쩍번쩍 빛나는 30m 높이의 금신상을 보고 그 위용과 그 찬란함에 입을 다무지 못하고, 와, 저만큼 바벨론 왕은 뛰어나단 말인가, 그만큼 위대하단 말인가, 그렇게 사람들의 마음을 압도하기에 충분한 금신상이었습니다. 그런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또 바벨론 왕은 그 포로들을 압제하고 때리고 다스리는 모든 바벨론에 있는 모든 이 고위 관직자들을 총집합시켰습니다. 내 밑으로 다 집합해. 모든 바벨론의 고위 관료들을 총집합을 시키고, 그 다음에 바벨론 나라에 있는 모든 악기라고 하는 악기를 총동원시켜서 왕의 최고의 오케스트라가 나타나서 금신상 숭배할 때에 아주 아름답고 호화스러운 연주를 시작하게 만들도록 준비를 하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금신상 숭배에 대해서 심혈을 기루었던 이 일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너무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실에서 교육을 받고 자라나고 있는 소년들이었기 때문에 지금 왕이 이 금신상 숭배에 대해서 얼마나 심려를 기울이고 얼마나 귀하게 여기고 있는지를 너무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다니엘서 1장 20절 말씀에 보면 왕이 이 세 소년들을 보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1장에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 여러분 잘 아시죠? 지금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너무너무 똑똑한 거예요. 이 바벨론 나라에 있는 모든 석사, 박사, 똑똑하기로 소문난 모든 사람들보다 10배 이상 너무 총명하고 지혜가 충만하니까 바벨론 왕이 이들이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너희들은 바벨론의 보배야. 너희들은 바벨론의 미래야. 내가 너희들을 너무 아낀단다. 내가 너희들을 너무나 사랑한단다. 이렇게 총회와 왕의 인정을 받고 있는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여러분, 출세의 길이 활짝 열려 있어요. 이 부와 명예를 쌓을 수 있는 길이 이미 활짝 열려 있어요. 그러니까 왕의 금신상 앞에 절을 하라라고 하는 왕의 명령에 그냥 마음으로는 하나님 사랑해요.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경외해요. 그런데 하나님, 제가 지금 살아남아야 하거든요. 제가 성공해야 되거든요. 이번에 반드시 높은 자리에 올라가 앉아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제 마음만은 받아주시고 잠시 제가 금신상 앞에 절을 할 때에 모르는 척 해주십시오. 그냥 이마 땅에 대고 엉덩이 쳐들고 이렇게 하면 돼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금신상 숭배를 했습니까? 거절을 했습니까? 거절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믿음에 대해서 우리는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지만, 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그 당시의 사람들이 볼 때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뭐라고 생각했습니까? 바보, 멍청이, 하나님을 믿는 게 뭐 대수라고, 지 혼자 잘 믿으면 됐지 저렇게까지 이렇게 유별하게 믿어서 되겠는가? 잠깐만 절하면 되는데, 믿는 신용만 하면 되는데 왜 저렇게 바보같이 출세할 수 있고 명예를 쌓을 수 있고 부자가 될 수 있는 조로의 기회를 왜 바보같이 발로 뻥 하고 차버리는가? 그럼 바로 오늘 이 상황이 바로 오늘 성경 본문 이 다니엘서 3장의 배경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몇 가지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흔들림이 없는 신앙으로 무장하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흔들림이 없는 신앙으로 무장합시다. 이 새 청년은 흔들림이 없었어요. 내가 부를 뺏길 수 있는데, 명예를 다시 쌓을 수 있는 기회가 사라져 버리는데, 이러한 위기가 있는데도 신앙이 전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눈 한번 잠깐 감고 잠깐만 죄를 지으면 내가 성공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유혹에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왜 이렇게 신앙생활을 그렇게 유배를 떨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나를 사랑하시고 이렇게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하나님, 내가 어떤 은혜를 바라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부를 잃어버리고 명예를 쌓지 못하고 내가 죽을지언정 이미 나에게 주신 이 은혜만으로도 나는 너무너무 충만합니다. 지금 내가 받은 은혜만으로도 너무너무 충만하기만 하고 넘치기만 합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 없습니다. 바로 이러한 믿음이 바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어떠합니까? 우리는 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처음 경험했을 때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옛날에는 이 말씀 뜻이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으로 이해가 되는 거예요. 신학적으로 이해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온 마음으로 이런 말씀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다른 은혜 나에게 주지 않아도 하나님, 저는 너무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한히 하나님의 앞에 영광 올려드립니다.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런 믿음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믿음이 조금씩 흔들흔들거리고 있는 것을, 마치 갈대가 흔들흔들거리는 것처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아니면 최근에 여러분의 삶의 현장 가운데에 내 눈앞에 있는 이익 때문에 혹시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서 흔들리지 않았습니까? 내가 손해보고 내가 불이익을 당할까 봐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해야 되는데, 그 순종의 믿음에 여러분 흔들리지 않았습니까?
벌어먹고 살아야 하니까, 애 키워야 되니까, 일을 해야 되니까, 사업을 해야 되니까 라고 하는 그런 핑계를 앞세워서 내 신앙을 뒷전으로 혹시 미루어 놓고 살고 계시지는 않으셨습니까? 아니면 나의 작은 자존심 때문에 내 마음에 조금 상처받았다라고 하는 그 내 마음 때문에 하나님에게서 멀어지지 않았습니까? 엘리야 선지자의 시대 때에 아합의 선지자와 이 엘리야가 혼자 대결하고 싸우고 있을 때에 그 당시에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다라고 성경에서 말을 하고 있었습니까? 하나님도 아니고 바알도 아니고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향한 엘리야 선지자의 책망이 있었죠. 너희가 어느 때까지 머뭇머뭇하려느냐? 하나님이 정말 너희들의 하나님이면 하나님을 선택하라라고 백성들을 이렇게 말씀으로 강하게 세우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살아오시면서 지금까지 이번 한 주간을 살아오시면서 하나님을 온전히 선택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하나님을 완전히 벗어난 것도 아니고 머뭇거리는 그런 어정쩡한 신앙생활을 혹시 해오셨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의 흔들리는 신앙을 그대로 내버려 두었다라고 한다면 다시 우리의 신앙을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신앙을 흔들게 만드는 그 모든 것들을 주님의 십자가에 다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막대한 이익보다도 우리 하나님을 먼저 선택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어떤 불이익이 와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의 길, 순종의 길, 결단의 길, 신앙의 길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신앙의 결단의 순간은 지금이라는 것입니다. 언제라고요? 바로 지금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의 명령에 지금 불순종했습니다.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던가요? 우리가 이런 신앙적인 결단을 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요? 우리의 신앙을 유혹하고 하나님께 멀어지게 만들고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게 만드는 악한 마귀 사탄이 너의 신앙 결단에 내가 졌다, 두 손 들고 사탄이 떠나가던가요? 아니죠. 우리 결단한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고 또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입 벌리고 달려들. 때로는 달콤한 방법으로, 때로는 부드러운 방법으로, 때로는 협박으로 우리를 계속 신앙의 유혹을 하는 존재가 바로 악한 마귀 사탄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시면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의 명령에 거절하였다는 사실을 왕이 들었어요. 왕이 듣고 14절 15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야, 내가 누구한테 이야기를 들었는데 너희들이 절 안 했다면서? 내가 잘못 들었지? 내 귀 멀쩡하거든? 내가 잘못 들은 거 맞지? 너희들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얼마나 잘 알고 있는데, 왕의 명령이라고 하면 무조건 순종하는, 그리고 내가 너희들이 이 바벨론에 있는 모든 사람들보다 10배나 뛰어난 지혜와 총명 때문에 내가 너희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잖아. 근데 왜 거절을 해? 잘못 들었지? 내가 딴 사람 같으면 정말 내가 당장 죽였을 거야. 그러나 내가 다시 한번 기회를 줄게. 잘 들어. 다시 왕의 오케스트라가 연주되면 당장 절을 해야 돼. 알았지? 여러분 어떻게 들리십니까? 어떻게 보면 죽이지 아니하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왕이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굉장히 아끼고 사랑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보다도 악랄하게 지금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괴롭히려고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에 대해서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에 대해서도 그들이 조롱했습니다. 세상에 너희들을 건져낼 신이 누가 있겠느냐? 아무도 없다. 너희들이 고난당하고 핍박당하고 풀무불에 너희들이 던져 죽게 됐을 때에 너희들이 섬기는 신이 너희들을 구출해낼 수 있는 줄 아느냐? 아니야, 나밖에 없어. 내가 이 나라의 신이야. 나를 섬겨야 돼. 나를 믿어야 돼. 까불지 마. 라고 하면서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더욱더 강하게 압박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의 명령에 거절을 하였어요. 3장 1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내어 주실 것이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내 주시지 아니한다 하실지라도 하나님은 변함없는 나의 하나님, 나의 찬송, 나의 사랑, 나의 하나님입니다라고 하는 그런 신앙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시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겠고 왕이 세우신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하겠습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느고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바로 지금 이 순간을 가장 귀하게 여겼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처음 예수님을 만나고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얼마나 하나님을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선교주의를 위해서 얼마나 헌신을 많이 해오셨습니까? 물론 그런 지금까지 여러분이 해오신 그 헌신을 가지고 나중에 천국에 가면 우리 하나님이 상급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시간은 과거에 우리가 추억을 떠올릴 만한 과거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또 미래의 하나님을 위한 우리의 멋진 비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지금 이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신앙의 결단을 가지고 있는데 풀무불에 던져 넣을 것이라고 하는 이 조롱과 이 하나님을 버릴 것을 요구하는 이 바벨론 왕 앞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느고는 내 목숨 살려라, 지금이라도 왕에게 잘 보여서 출세해야지, 성공해야지, 내가 조금 더 많은 재산을 쌓아야지, 나도 결혼해서 좋은 집에 살고 부자가 되고 그런 아주 부강한 그러한 우리 가문을 이루어야지, 그런 미래의 생각 때문에 지금을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하면요, 그러면 잘 들어보세요. 지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하면 나중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지금 제가 공부해야 되거든요. 내일 시험 기간이거든요. 하나님, 이번 장사만 끝내놓고요, 이 일만 끝내놓고 제가 예배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번 일만 마무리가 잘 되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요. 하나님, 실망하도록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하나님 모른 척 해주세요. 하나님 지록 마음 아프고 하나님 마음 힘들어 하시는 거 너무나 잘 알지만 잠깐만 눈 감아 주십시오. 그렇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느고는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지금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결단을 요구하시는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높였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어떤 중요한 결정의 순간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어떤 어려운 환경과 힘든 여건들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바로 지금이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가장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이 올바르게 신앙의 길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의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절호의 시간이 바로 지금인 줄로 믿으시고 여러분의 신앙의 결단을 다음으로 미루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미뤘던 것이 있다면 당장 오늘로, 지금으로 끌고 와서 실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신앙 때문에 고난이 따르는 것을 각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느고가 이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아니한다라고 각오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평소보다도 7배나 뜨거운 풀무불에 고난이 있었습니다. 7배나 뜨거운 이 풀무불이라고 하는 것은 숫자적인 7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최대한 뜨겁게, 더 이상 뜨겁게 할 방법이 없을 정도의 최고의 뜨거운 방법을 동원해서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느고를 죽여라라고 하는 그런 명령이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너무한 것 아닙니까? 신앙 결단 이 정도 했으면 하나님 봐주시지요. 이제 좀 역전의 역사를 한번 일으켜 주십시오. 일으켜 주시지 왜 이렇게 그대로 하나님 내버려 두십니까? 이런 생각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느고를 보면 우리가 할 수도 있고, 어쩌면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현장마다에서도 하나님 이만큼 고난 당했으면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시지요. 기적의 은혜를 주시지요. 회복의 은혜를 주시지요. 왜 나를 하나님 이토록 내버려 두십니까? 라고 우리는 생각이 때로는 떠올리게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 말씀해 보시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 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신앙의 결단 때문에 다가오는 그 시련에 대해서, 불시험에 대해서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왜 나에게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생각하지 말고,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하나님을 의심하지 말고, 기도 멈추지 말고 오히려 즐거워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이 유튜브나 때로는 초청되는 이 강사님들 중에서 이 유명한 이 강사님, 이 간증 강사님들을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 유명한 강사님들을 보시면은 그렇게 어렵고 힘들 때 와,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막 믿음으로 끝까지 살아갔더니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고 기적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치유하여 주시고 성공의 은혜를 주시고, 이러한 간증을 우리가 들으면 막 감동이 밀려오고 나도 저렇게 살아가야지라고 하는 우리가 마음이 들지만, 사실 우리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서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 강증 강사님들처럼 우리에게는 그런 대박의 역사가 잘 일어나지 않더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저 사람처럼 나도 하나님 치유의 은혜를 주십시오라고 기도했는데 그런 치유의 은혜가 나타나지 않고 여전히 고난과 시련이 계속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들만 간증 강사의 자격 있고 저와 여러분 같은 분들은 간증 강사의 기회가 없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하나님 나라의 유명한 간증 강사가 될 수 있어요.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우리가 결과 알고 있잖아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들을 이 구원해 내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들이 꼭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가지고 구원받지 않아도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시여라고 하면서 신앙 결단하는 고난의 현장 한가운데에 있는, 더 죽을 수도 있는 그 위기 가운데 있는 이 사람들이 이 간증 강사가 될 수 있다면 오늘 여전히 시련과 고난과 아픔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기도하며 말씀 따라 신앙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도 바로 하나님 나라의 간증 강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을 볼 때마다 귀하게 여기십시오. 조금이라도 저렇게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왜 저 정도밖에 못 살아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의 은혜, 우리 하나님의 축복, 우리 하나님의 기적은 꼭 우리가 육체적으로 나음을 입는다든지 꼭 우리가 부자가 된다든지 하는 이 물질적인 것으로만 측량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해 보시면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무엇을 부인했겠습니까? 그 바벨론 왕궁에 들어가서 그 바벨론 왕궁의 그 호화스러움과 그 사치스러움과 그 기름진 음식을 먹으면서 혹시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내 마음이 요동치고 내 마음이 흔들리고 내 신앙이 변질되진 않을까, 그것을 두려워했던 거예요. 왕한테 죽으면 어쩌나, 왕한테 잘못 걸려서 내가 이 명예를 얻는 길에서 내가 이 절벽의 나락으로 떨어지면 어쩌나, 이것을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그 믿음에 변질되어 버릴까, 그것이 두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왕의 이 바벨론 왕궁에서 누리는 그 호화스러움과 사치스러움에 자기들의 믿음이 신앙이 함몰되지 않도록 자기 자신을 날마다 부인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바벨론의 문화에, 바벨론의 호화스러움에, 바벨론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도록 이 청년들이, 혈기왕성한 청년들이 그 유혹 당할 만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을 날마다 부인하고 나는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의 사명자야 라고 하는 자기의 사명을 날마다 고치시킬 때에 바로 자기 부인 때문에 그런 고치가 가능했고 바로 십자가를 따르고 주님을 따르는 삶이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을 부인해야 되겠습니까? 예수 믿고 내가 천국에 갈 확실한 구원의 은혜가 있으니까 이제 편안하게 잘 먹고 잘 살고 이렇게 편안하게 살려고만 하는 그러한 나 자신을 부인하십시오.
세상과 죄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적당히 따르려고 하는 그러한 여러분의 자신을 부인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나도 모르게 죄를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려고 하는 마음이 꿈틀꿈틀 오려고 하는 그러한 여러분 자신을 부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일제시대와 6.25를 지나면서 자기의 생명을 던지면서 나라를 위해서 헌신했던 많은 사람들, 그분들도 자기를 부인하는 일이 있지 않겠습니까? 나보다도 내 가족이 중요하고 내 민족이 중요하고 내 나라가 중요하고, 그리고 오늘 현재도 이 코로나인데도 불구하고 선교지에 나아가서 말없이 선교하고 희생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이 계세요. 제가 친하게 지내는 친구 중에 지난 금요일 날 잠시 설교 말씀 때 이야기를 나누었는데요. 인도에 나아가서 지금 선교하고 있는 선교사가 있어요. 주변에서 자꾸 연락이 온대요. 델타 플러스 이제 좀 피해라. 좀 잠깐만 어디 숨어가지고 네 몸 좀 돌보고 안전하게 되면 그때 선교해라. 선교 오늘 하루만 하고 끝날 거 아니잖아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친구가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제가 요 선교지에서 잠시 피하면요, 이들은 코로나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니라 굶어서 죽어요. 굶어서 죽어요. 그러니까 제가 코로나에 걸릴지언정 선교지를 떠나라고 하지 마세요. 저는 떠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 말을 들었던 사람들이 오히려 회개하고 감동을 입고, 심지어는 이 어린 청소년 청년들이 이 말에 찔려가지고요, 자기가 아르바이트에서 벌어든 비용을 전체 다 이 인도 선교지에 헌금하는 일도 있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자기 부인이 필요합니다. 이런 은혜를 품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우리 하나님께서 더욱더 기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역사는 7배나 뜨거운 풀무불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바벨론 왕과 이 모든 이 고위 관료들이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에 집어 던짐을 당했을 때에 어떤 상상을 했겠습니까? 바락바락 소리 지르면서 뜨거워, 그만해, 왕이시여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죽을 것인가? 악 한마디도 못하고 금방 타 죽을 것인가? 아마 내기를 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다니엘서 3장 27절 말씀에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걸리지 아니하였고 겉옷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해하지 못하고 걸리지 아니하고 변하지 아니하고 탄 냄새도 없었더라. 하나님의 은혜가 확실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확실하게 이들 가운데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언제 이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습니까? 끝까지 주님의 신앙을 붙들고 7배나 뜨거운 고난의 현장의 한가운데에 들어갔을 때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이들에게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타이밍과 때는 내가 생각했던 타이밍과 다르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이만큼 신앙 결단했으면 하나님 봐주시지요, 은혜 주시지요, 좀 이렇게 좀 좋게 해주시지요 하는데, 우리 하나님의 은혜는 더 고난, 더 시련, 더 아픔 들어갔을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심케 할 만한 고난과 아픔과 시련이 있다 하더라도 조금도 1도 하나님을 의심하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을 실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나는 하나님 실망 안 했다고요? 나 하나님 실망 안 했는데요, 나는 아닌데요 라고 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의 기도의 분량을 한번 돌아보시면 그것이 증명이 됩니다. 하나님께 실망하지 않았다라고 해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이 없어지고 기도의 시간이 줄고 기도의 제목들이 나에게 사라졌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의심하는 증거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나는 하나님을 실망했다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의심했습니다 라고 생각하시고요, 여러분의 인생에 아무리 풀무불과 같은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주님이 기뻐하시면, 내 신앙 결단이 주님이 기뻐하시면, 내가 고난이 있어도 아픔이 있어도 시련이 있어도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아픔을 있다 하더라도 풀무불 가운데로 한가운데로 여러분의 인생을 집어 던져 넣으십시오.
날마다 편안하게 살려고 하는, 대충대충 머뭇머뭇거리면서 살아가려고 하는 여러분의 자신을 날마다 부인하시고 여러분에게 주신 주님의 사명을 끝까지 붙들고 하나님 다음으로, 내일로, 미래로 미루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다음에요 미루었던 것 주님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지금 이 순간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성령의 온전히 붙들림을 받아서 흔들림이 없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살아갈 때에 여러분의 가정이 회복되고 우리 석포교회가 부흥하고 우리 대한민국 교회가 부흥하고 우리나라가 살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말씀의 은혜를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할 때에 하나님, 제가 흔들림이 없는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우리 고백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